조용필 씨가 노래했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절규하면서 부른 곡인데요. 사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나를 잠들게 하라고 결론 짓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 보통의 생각을 벗어나는 주제이지요. 사랑을 비극이라고 노래했으니까요. 이 곡이 발표되고서 정확히 40년 후에 사랑 노래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입니다. 힘든 시간을 곁에 있어준 여자에게 바치는 노래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열창을 하더군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대를 안고서 가기에 그대가 무거워진 것입니다. 체중에 따라 스토리가 다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어려움은 이제 나만 믿어요 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숱한 경험에서 나온 격언이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지금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당했던 경험이 있나 봅니다. 사랑을 노래하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잘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잘 아는 것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만 짚어볼 텐데요. 이게 큰 오해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건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만나는 건 사랑의 예수님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이거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한 권의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파노라마로 우리에게 펼쳐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두 개의 구분된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랑이라는 근본 주제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이 주제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쉐마의 말씀이 그것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신앙을 살아갈 백성에게 설교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내 뜻은 이거란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본질에는 사랑이 놓여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약자에게 기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우는 것에 우리가 민감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고 결국 불평등한 것이라 여겨지니까요. 이런 경우가 내게 다가왔을 때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원을 넣습니다. 심지어 고발도 합니다.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좀 아세요? 아이고, 내 아들 좀 붙여줘. 내 딸내미 서류 좀 앞쪽에 좀 밀어줘. 내가 아는 사람 좀 써봐. 이렇게 부탁하는 우리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가 청탁하기가 좀 뭐하면 이렇게라도 애들로 말하지 않나요? 아는 사람 좀 없어. 좀 힘 있는 사람 좀 알아? 솔직히 대답해 보자고요. 우리 자신이 정말 공정합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정의롭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울어진 사랑에 우리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기울어진 사랑은 이러합니다. 신명기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10장 18절 말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른바 세 그룹이에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나그네는 거류 외국인들입니다. 이들은 늘 불리했습니다. 이들에게 억울함이 늘 따라다녔어요. 착취당하기 일쑤였고 이들을 위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있고 부유한 자들보다 바로 이들을 위하십니다. 이들을 돌보신다라고 오늘 본문뿐 아니에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그 구절을 조금 다른 강조점으로 읽어보면 좋겠고요. 난방을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 주목하셨습니까?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며 손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드리워진 사랑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무엇보다 약자에게 기우는, 우리에게 편한 용어를 써봅시다. 약자를 향하여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그 기우는 사랑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정의인 것입니다. 힘 있는 하나님이 약자를 위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무시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이들을 챙기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성품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존재감이 전혀 없던 어린이들을 예수님이 존중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삭개오 같은 죄인들을,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 예수님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제가 마음을 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부 아이인데요. 명절 전에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측은하든지요. 이 아이가 아빠 없는 첫 명절을 맞을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싶었습니다. 떠나간 아빠의 외동딸이고 엄마는 외국분이에요. 저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기우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손편지를 써서 제가 소장한 그림책을 제가 소장해요. 가장 아끼는 그림책과 함께 그 아이에게 건넸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이 선물을 엷은 미소로 받아 주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이 두 자녀가 있고 명절 그때는요, 제가 마음을 제대로 쓰질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온통 그 아이에게로 기울었기 때문이에요. 제 아이들이 영상으로 아마 예배 참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미안해. 편애였습니다. 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로서는 그게 옳았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정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함을 따집니다. 역차별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한 자들에게로 향합니다. 소외된 곳에 그분의 시선이 향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오늘 신명기 본문 두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그네 처지로 종살이했던 그 나날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고 살만해진다고 해서 그 옛 처지를 잊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과거에 죄의 권세에 붙잡혀 종노릇했었습니다. 고아들처럼 보호자 없이 사탄 세력으로부터 착취를 당했다고요. 또한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방황하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대신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은요, 이런 사랑은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따지고 들면 정의롭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정의를 단행하셨다면 우린 이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긍휼이라고 하는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울어지는 사랑을, 그런 정의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정의에 여전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익숙해져서 살만해서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적으로 나그네 되어 있고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다른 이웃들과 다른 영혼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메마른 것은 아니겠습니까? 앞서 소개한 그 아이에게는 교회 학교에서 잘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아이에게 생겨서 감격과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에 그 아이가 이런 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원을 넣은 헌금이었는데요. 엄마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 봉투를 확인하고 더 울컥했어요. 순전한 마음이 저기에 담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감격을 마땅히 기억해야 될 과거의 그 하나님의 기울어진 사랑을 계속 지녀야 할 텐데 잊어버렸고, 그리고 서로에게 긍휼이 아닌 방식으로 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예언자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어요. 아모스 2장에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노예처럼 부리고 교환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까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정착이 되었어요. 왕정제도로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합니다. 착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의 심정을 토해내시는데, 너희가 날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을 벗은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냐? 특별히 너희 공동체 안에 약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며 지내고 있느냐? 너희들이 공의의 사랑을 다 버렸구나. 그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늘 흘러야 한다. 예배만 늘 드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나의 공의가 드리운 그 사랑이 되살아나야 한다라고 도전하셨던 거예요. 아모스서 본문을 다시 읽을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뮤시파트이지요, 올바른 판결을 우선적인 뜻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 올바름이 뭐냐? 법정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뭐냐 하면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그대로입니다.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을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미시파트예요. 공의는 무엇이냐? 제다카이죠. 이것은 관계적 올바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머무는 것, 수평관계에서는요, 특별히 약자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과 섬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 관계적 올바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주목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늘 1순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우리는 에덴의 슬픔에 대하여 선악과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열매도 누가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와가 어떻게 지각하기 시작했죠? 보암직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탐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적인 추구를 할 수 있어요. 저걸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하지는 아직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 선악과를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지금의 갈망인데 결국 자기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질서가 어그러진 거예요. 하와도 아담도 그들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1순위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랑은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선악과 앞에서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내 욕구가 앞세워지고 저걸 먹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위에 올라가게 된 것. 사랑의 질서가 어그러지자 에덴 동산의 그 서글픔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실까요? 사랑의 방향. 여러분, 사랑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방향이 있는데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소외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울어져 있고 굽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아였으며 보호자 없는 과부 같았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그네였음을, 그런 우리야말로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정말 기울어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공정한 사랑,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공평으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울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에 세상의 공의와 다른 기울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들, 또 불리한 처지에 있는 그들 사랑하고 그들 섬겨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